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며 보내실 줄로 압니다. 그 일주일 동안 주셨던 말씀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고 기도의 집이어야 할 그곳이 사람들의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은 그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감히 누가 어떤 권위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문답을 이어가시며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큰아들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둘째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싫어요.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뉘우치고 나중에 포도원에 갔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 그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헬라어 전승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두 아들의 역할이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공동 번역이라든지 NIV, ESV 영어 성경에서는 큰아들이 아니요라고 대답하지만 갔고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했지만 가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들들의 순서라기보다는 말로 한 대답보다 정말 누가 순종하였는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진정한 말씀의 능력, 순종은 없는 껍데기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케 하는 것입니다. 골고다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뜻을 따른다는 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지키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한 열심히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대답했던 한 아들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원문을 보면 그 말씀 속에 큐리에, 주여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Sir이라는 말로 나타나 있습니다. 왕이나 선생님이나 아버지를 향한 극존칭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누구의 분부인데 제가 거절을 하겠습니까? 꼭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은 두 아들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부르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거라. 여기서 얘야라고 부르는 이 말은 테크논이라는 언어입니다. 아들아라는 뜻인데요. 자기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아들아, 딸아, 가장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부를 때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우리가 친근하게 부드럽게 부르면 아이들이 기뻐서 금방 달려옵니다. 반면에 무섭게 부르면 겁을 먹고 지레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아예 다가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좀 더 자라게 되면 처음 부르는 그 친근한 목소리보다는 그 다음에 어떠한 말이 나오는지를 좀 더 살피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든지 같이 놀자고 하든지 아니면 공부하라고 하든지 그 말에 따라서 대답이나 행동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아들들도 아버지가 친근하게 부르며 잔치에 참여하거라 라고 했다면 아니면 재산을 나눠주겠다라고 했다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싫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럼 아버지는 일을 시키실 거면서 왜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셨을까요? 아들들을 속이거나 기만하려고 한 것은 아닐 줄로 압니다. 기분만 잠깐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일 많이 시키고 이렇게 친근하게 아들들을 부른 이유는 그들이 포도원에 가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만 그 땀 흘린 결실은 결국 아들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아버지지만 그 포도원의 열매는 결실은 아들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포도원의 상속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음이 심히 힘드시고 뼈가 썩어져 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자기의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담아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다 담아서 얘야, 아들아, 딸아,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꾸나. 그 부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에는 한 가지 특성이 더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포도원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약 없는 약속 중에 하나로 우리 나중에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우리 다음에 차 한잔 해요 라고 하는 약속들을 떠올려 봅니다.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예의상 혹은 체면치레로 말하게 될 때도 가끔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내일 와라, 다음에 오거라, 때가 될 때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거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제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어제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늘도 아직 오지 않았다면 우리를 기다리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그 초대를 다음으로 미루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없이 정말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의 초대는 결코 뒤로 미루시는 법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오늘이라는 말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초청을 받는다면 준비가 되지 않아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다른 선약이 있어서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갑작스러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그 초대한 사람에게 불평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초대가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 말씀에, 그 초청에 내일이요, 나중이요 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초청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 두 번이나 듣는 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시며 우리 예수님은 억지로 끌고 가거나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묻고 또 물으시며 십자가 복음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Never give up on your dreams. Just keep sleep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지 잠에서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꿈만 바라보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을 터인데, 그보다는 잠에서 깨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꿈을 꾸게 되고 언젠가 그 꿈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일 줄로 압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과연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가 뗄 수 있을까 심히 의심되고 낙담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 예수님과 눈을 맞추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에 언젠가 우리가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온 인류를 위해 갈보리에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그 고난의 순간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밤을 안식의 밤으로 또 환락의 밤으로 지새울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어 핏방울을 흘려 기도하시는 결단의 밤을 맞았습니다.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큰 사건 전에 하신 독백은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기만 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음을 아시고도 그 죽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크신 사랑, 죄인된 우리는 오직 감사한 것 뿐입니다. 흠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으로부터 문초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야유와 침뱉음 속에서 무거운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주께서 당하신 고난의 큰 잔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몇 날 며칠을 금식함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철저한 절제나 금욕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크신 고통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고통당하심은 이 세상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이시기에 그 사랑과 은총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실로 고난의 의미를 깨우쳐 주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인이 행할 적극적인 삶을 살아나가며 주님의 고난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고 예루살렘 거리로 흩어져 나간 그리스도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슬픔에 젖어 낙심한 채 군중 속에 뒤섞여 눈치를 보며 따라가는 비겁한 제자가 되기보다는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난의 현장인 갈보리에서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맞으신 주님, 이 땅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에는 아직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통의 멍에를 지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구조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깊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기도함으로써 초조와 불안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시대를 사는 능력과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골짜기 골고다 저 너머에는 빛나는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에 그 아침이 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걸음과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의연하고 떳떳한 삶을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리를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고난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며 싸매어주는 행동하는 삶의 실천자가 되도록 주께서 힘을 주옵소서. 시리와 낭패로 한숨 짓는 고난절이 되기보다는 부활을 기다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참 고난의 의미와 진통 없이는 결코 영광된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고난받으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